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한 여호수아 16장에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지파 중에 한 지파 므낫세는 절반이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 16장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나머지 절반,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므낫세 지파 절반이 유산으로 유업으로 하나님 앞에 땅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호수아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보면은 본래는 한 지파여야 될 텐데 각각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가입이 돼 있어요. 이것은요, 창세기 48장 5절에서 야곱이 손주였던 두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성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12지파의 수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가문에 대해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대하였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헌했던 이 요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48장 17절로 22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 많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 예언대로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중부 딱 가운데 중앙을 차지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유행이 아니라 또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유행을 바라거나 우연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유행을 바라는 것, 운으로 뭔가 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4절로 26절에서 욥은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며 모든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욥의 말처럼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감찰하심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요행이 그렇게 갈 거라고, 우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멈추어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답답해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만 나갈 뿐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현재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신앙에 잠시나마 브레이크 타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믿음에 주신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기를 넘겨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놓치는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이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 지파의 기업을 나눌 때에 그 기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따라붙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영감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서 벌써 찾으셨을 텐데요, 바로 가족대로예요. 가족대로. 땅의 전반적인 경계는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다시 나눌 때는요, 가족대로 나누어주게 돼 있다는 거죠. 가족대로. 5절에도 8절에도 각각 기업이 가족대로 나누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요, 그 지파의 땅을 분깃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분깃으로 받을 때까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니까 그 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가 그렇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가족, 그 지파의 일원이라는 걸로 해서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도 힘든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견뎠고요, 정말 치열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감당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들에게 나누어졌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이 지파의 가족이라는 이론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향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일원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따라 주시는 은혜가 그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임해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않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순종이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무리 큰 은혜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흐르면서요, 어떤 지파는 수가 늘었고요, 어떤 지파는 수가 줄었어요.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그대로 에브라임은 계속 번성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가족으로 세워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곳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6장이 9절에서 끝났으면 딱 좋은데요, 10절이 있어요. 바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도 어제는 되게 길었는데 오늘은 되게 짧죠. 근데 그 길고 짧은 기록 속에서 마지막 장이 어저께는 유다 족속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오늘 에브라임 족속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그들은 게셀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았을까?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가길 원했던 하나님이 내리셨던 명령,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배치되는 행동이에요. 그 이유가 10절 바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을 위해 노역하는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그 편의 때문에 에브라임이 게셀을 몰아내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거죠. 노역하다, 여기를 왜 그들을 노역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노역했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스. 그런데 이 마스는요, 일하다라는 뜻과 바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일하다는 뜻, 바치다는 뜻.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서 일하고 그들에게 곡물을 바침으로 경제적인 이익 또한 주었다는 거예요. 몸이 편해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요. 굳이 얘네들을 내쫓아야 되나? 에브라임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갔음을 은연중에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익숙해진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성찰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또 현실에 대한 타협은 에브라임이 사사들과 대적하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교만에 빠져갖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던 독단적인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잠시의 편의를 위해서, 어저께 유다 지파의 모습이 잠깐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용납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게셀 지파 사람을 그대로 두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편한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익이 된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이익 앞에서도, 편의 앞에서도,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또 묻는 신앙의 신중함과 또 신앙의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주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은 세상의 물질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은 이 모든 이야기를 묵상해 보시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로,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참조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사 그 가족대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결단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